다 같이 말씀 봅니다.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로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라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로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나온 게 37절입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그 새끼를 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뒷부분에 보면 그 가지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원하고 튼튼한 양이 올 때는 그것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약한 것이 왔을 때는 그걸 치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가 하고 주석을 찾아보니 이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만 약간의 언어 유희처럼이다라고도 어느 주석엔 돼 있습니다. 버드나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버드나무인데 그 아람어로는 버드나무가 그 약간 라반이라는 언어랑 비슷하고 신풍나무는 야곱이라는 뭐 이렇게 언어와 비슷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결론적인 많은 주석가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사용한 것 중에 건강하고 튼튼한 양을 얻고자 할 때는 그 나무 가지를 이렇게 보인 것이 있었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그걸 치워서 이 가지가 어느 효능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만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자기가 원하고 튼튼하고 점 있고 얼룩 있는 것을 원할 때는 그 가지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합니다. 이 푸른 가지인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푸른 가지인데 안에 속살은 다 하얗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 속의 살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표가 안 나고 하얗게 보였던 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 색깔이 아롱진 거, 점박이, 그 다음에 얼룩얼룩한 것들이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다 라고도 어느 분들은 또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과 같습니다. 볼 때는 하얀 거니까 하얀 거구나 했는데 그것에 유전적으로 안에 아롱진 것이나 얼룩진 것이나 점이 있는 것들은 볼 때는 하얗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얻고자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튼튼한 것과 아롱진 것,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가 계산하고 뿐만 아니라 그가 선택적으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얻어진 소유물이 더 풍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택적이잖아요. 딱 봤을 때 이 양은 튼튼하지 않은 것 같아. 그걸 알잖아요. 양을 치워보면 어떤 소가 힘이 있고 어떤 양이 튼튼하고 한지를 양치는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튼튼한 양이고 교배할 때 아롱지지 않은 것들이 서로 교배했는데 튼튼하지 않을 때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또한 튼튼한 것들이 오면은 그것들이 잘 교배를 하는데 그걸 앞에다 놓으면 그게 그들에게 조금 더 힘을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튼튼한 것을 얻고자 할 때만 그것을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약간 신앙생활 안에서 약간의 선택을 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늘 선택은 우리의 이익을 위한 선택들이 좀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도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자신의 양이 튼튼해지는 것을 원해서 했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그런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견고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바른 선택들을 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긴 믿고 알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시기이지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마음에서 인간적인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우선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야곱이 선택한 것처럼 우리 신앙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데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의 선택은 늘 그에게 유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안에서는 내가 유리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노를 바라고 우리가 좀 부족할 때마다 책망하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야단을 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실 때는 책망도 하시고 다구치기도 하시고 막 몰아붙이기도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선택하셨고 그분이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선택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면서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좀 더 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 안에 늘 이런 마음의 질문을 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책 제목에도 있는 중세시대 때의
그 중세 신앙인이 썼던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뭔가 선택할 일이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뿐만 아니라 내가 진로 안에서 보다 나은 것도 있고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이때 또 주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매일매일 내 안에 던지면 우리는 내 욕심에 이끌리는 선택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선택을 훨씬 더 많이 선택해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선택은 그의 양이 튼튼하고 뿐만 아니라 더 좋고 그리하여 그의 재산이 더 많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내 이익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선택의 이익이 된다면 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높임이 받아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붙잡아 주셔 동행하는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존귀한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선택은 그의 재산을 늘리는 선택이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선택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결정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일을 하고 말을 하고 삶을 살았는지를 질문을 먼저 한번 던지면서 차분히 생각하고 선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